고난주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이 진척되어 오는가, 또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고백함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았었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큰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 참 민망하네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2부와 3부 사이에 초등부 아이들이 대거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웬일인가? 갔습니다. 편의점 가요. 가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툭 던진 적이 있거든요. 2, 3부 예배 중간에 갈 데 없고 배고프면 목사님을 찾아와. 그걸 기억해서 애들이 온 거죠.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죠. 가자. 그러더니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참 약속 잘 지키죠. 그래서 아니 그거는 내가 지키는 거지 니네가 지키는 게 아닌데 니네는 어겨도 되는데. 근데 그때 마음에 확 기쁨이 뭐냐면 저도 약속을 지킬 의지를 갖고 한 말이죠. 그거를 상대방이 기억하여 이렇게 왔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 아닙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탄원과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라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도 되나가 아니고 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딴 얘기인데 아이들이 되게 착해요. 막 10명 막 이렇게 아이들이 갔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맨 뒤에 가던 아이 둘이 속삭이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1+1으로 골라. 왜? 목사님 돈 없어. 그래.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먹고 싶은 거 골라라. 착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로 고르라고 했어요. 네. 되게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배려심 아닙니까? 배려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그 막간 사이에 참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 3부 사이에 제가 복도에서 놀고 있다면 나이대 가리지 않고 작년 포함입니다. 목사님 저 먹을 것 좀 사주세요. 그럼 바로 CU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내가 왜 얘기했지? 오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 뒤에 있는 배경그림 뭐 같으세요? 돌무덤의 그림입니다. 안에서 찍은 거죠. 구조를 보면 동그란 게 이제 돌무덤이가 굴려 나아간 건데, 구조를 딱 보니까 안에서 굴릴 수 없는 구조이죠. 그것이 굴러 넘어갔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 맞고, 죽음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과 증거도 확실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 광대함, 역사적 사실이면서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고 가느냐에 대한 영적 의미는 실로 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의외의 본문이죠. 부활 자체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앞으로도 매년 부활 주기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고난주간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살피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살피기보다 내년엔 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나오세요. 오늘은 근데 그 부활을 전제하였을 때 우리 삶이 도대체 뭐냐를 좀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신났을 겁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기세등등한 제자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제자들의 기대대로 뭘 전복하거나 자기들을 핍박했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르치고 다니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인 줄 알았는데 가버리시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공백이 아닙니다. 다른 형식으로 함께 있겠다라는 사실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리를 비웠다가 아니라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확증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며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탕감하신 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영원한 직분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이 승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우리 옆에 없는 거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증되는구나를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있을까에 대해서는 따로 예고편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죠. 그 예수님과 대화한 제자들이 나중에 문득 깨닫기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해 나가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 육신이 꼭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육신은 없지만 그의 권능과 통치가 함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교회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혹은 우리가 각종 개인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그냥 단발적인 이벤트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리를 비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 하신 거고, 그거는 더 크게 보면 구약의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베드로는 신났죠. 크게 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해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근데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신 일이 어떻게 여기서 펼쳐지는가. 그 설교가 위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아갈 때 교회는 뜨거워지는 것이죠. 교회의 탄생이 예수님은 부재했으나 그게 부재가 아니요 교회의 탄생을 알릴 만큼 말씀의 강론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어떻게 활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붙잡고 가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 기도가 공연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부터 딱 제자들에게도 찝어주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뭔가 회복될 줄 알았죠. 이제 로마를 뒤집고 우리를 억압했던 자에게서 우리가 딱 더 우세함을 보이는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 죽었어. 예수님, 니네가 죽였던 예수님 부활했어. 다 죽었어. 이러한 기세등등함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니네가 신경 써야 할 것 무엇이다? 이제 보내는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우세함을 증명하고 나라를 전복시키고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너희가 목격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았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권능 아래에서 너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받고 확신하며 동의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말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에만 톡 하는 사이다 같은 일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 살리라라는 지속성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힌 게 그러한 지속성,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뻗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역사, 왜 떠나세요?
오히려 얼마나 더 크게 보시면서 시대가 변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능이 교회를 통하여 뻗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하늘 보좌 앞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권능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정이 부족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체감을 못하죠.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신해 가는 겁니다. 게다가 그 대제사장에 대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우리 형편 너무나 잘 아신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뭐든지 토로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옛날 성경에 좀 더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 그렇죠. 성경 안 바꾸셨어요?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죠. 체감하여 내 몸에 엉켜 온전한 몸의 감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체휼. 주님은 우리와 그만큼 가까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말 앞에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뭐 하늘에 계신 분이 어차피 그분은 돌아갈 자리가 있고 능력도 있고 잠깐 와서 뭐 체험하고 간 거지 우리 형편 진짜 알겠어?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권능이 있으시고 돌아가실 하늘나라 왕자 보좌가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33년 살고 가셨다? 잠깐 체험인데 거기서 뭐 우리 형편 알겠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곳에 계신 분들이 가끔가다 서민 체험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높으시군요. 그런 느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에 대해서 그가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잖아. 어차피 이길 시험 아니야? 이길 능력이 없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랑은 다르지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어린이들 보육하는 시설에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 목요일이나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갔는데 아이들이 간식을 사들고 가면은 제 간식을 사들고 딱 들어가면은 간식 받기에 바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없는 애들이에요. 간식 받기에 바쁠까요? 아니면 저랑 놀라고 바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애들이니까 간식을 받겠지. 아니요. 저랑 이렇게 저한테 매달리고 저랑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그거에 너무 갈급해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인데 또 인물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막 아이들이 저랑 놀고 붙으려고 뭐 너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간식보다 자기를 안아줄 어른에 대한 스킨십이 더 필요하구나. 막 마음이 애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절 차지하려고. 그래서 한 번은 오늘은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봤어요. 그때 14명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허리가 나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이럴까. 근데 딱 한 아이는 갈 때마다 저를 무시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매달리지도 않고 간식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고, 야, 형 간다. 넌 왜 맨날 그래? 형 간다. 몇 번을 해도 시큰둥해요.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한 적이 있어. 왜 항상 시무룩해?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체감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뭐 우리랑 살아줄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 방문자가 아니라 좀 지속적인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뭐 잠깐 있다 가셨네. 뭐 우리랑 계속 살아줄 거예요? 아니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우린 여기서 지금 힘든데 라는 체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만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선언을 하고 가셨죠. 함께 하시는 방식이 육신으로 함께함이라는 우리 방식이 아닐 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애절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절박하게 체감하시고 함께 계시고 오죽하면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십니까? 매일매일 영원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머리고 니네가 몸이다. 끊기면 나도 죽는다는 심정으로 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오늘을 주도하고 계시며 주권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역할을 수행해 가시면서 정말 우리와 하나로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민 중에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결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감각도 느낌도 없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 33년은 이미 보셨던 기간 중에 하나의 사역 기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감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것. 또 하나, 어차피 이게 시험이니까 힘도 안 드셨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 예전에 제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목사님 뭘 할게요? 차분하게 그림 그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적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되게 날라리 같죠? 막 떠돌아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림 그리고 싶어요. 꽤 그리냐고요? 꽤 그려요. 그래서 저의 대학교 때 작품이에요. 그래서 딱 이 그림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보여줘도 논쟁은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그린 거 아닐 거야. 뭐 논쟁은 항상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이걸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린 걸 친구가 봤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넌 그림 쉽게 그리지.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100m를 쉽게 뛴다. OX. 재능이 있어서 기록이 빠를 뿐이지 우사인 볼트도 100m를 뛸 때 9초 58에 뛰지만 100m 20초에 뛰는 사람만큼이나 전력을 다해 뜁니다. 근육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빨리 도착할 뿐 우사인 볼트도 핏줄이 터질 정도로 힘있게 달려서 그 기록을 내는 겁니다. 달리기를 잘한다라는 것이 건성건성 달린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분야를 생각해 봅시다. 잘한다는 게 대충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재능이 있고 잘하고 내 전공이기 때문에 더 열의를 쏟아붓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실 겁니다. 넌 그림 쉽게 그리지? 아니요. 제가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잘 그린다고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린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뿐이지 그림 못 그리는 애가 손에 펜을 쥐고 어떻게 할까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피땀 흘려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결과가 잘 나올 뿐이야. 그 노동의 강도와 심혈과 긴장감은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시험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험? 아니요.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이길 능력이 있으셨으나 그것을 정말 악을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력을 다하여 악과 싸우셨습니다. 어차피 이길 시험이 아니라 강도 높은 악과의 전투를 우리 체감해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둔한 자와 살아있는 자 중에 누가 더 깊게 체감을 하는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이해될 거야. 맨 처음에 이렇게 군복이 깨끗할 때는 막 탕문에 튀어도 막 이렇게 털어내는데 조교가 한번 진흙탕에 담그죠. 비 오는 날 일부러 불러내가지고 진흙탕에 눕고 뒹굴러 그러면 온몸에 진흙탕이 다 범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튀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옷의 깨끗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순백색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명물 하나 튀는 거와 그 다름.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둔해요. 이미 진흙탕을 구른 것처럼 죄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에 또 하나의 먹물이 튄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과 정말 거룩하시며 죄를 가장 경멸하시며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백색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먹물을 튀기려고 온다. 극렬한 저항을 하시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체감으로 그 악과 싸우시죠.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와 비교 안 될 만큼의 훨씬 더 밀도 있고 농도 짙고 최선을 다하신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전력을 다함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전혀 의미 가치가 희석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의 사역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분투하신 것에 대한 밀도와 체감을 희석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에 모든 영적 감각을 다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체감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과정을 다 겪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거는 난 죄 없어, 난 깨끗해, 너희랑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죄는 없다, 그래서 난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워, 너희는 달라가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당했는데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 인생에 너희들을 붙이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있단다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 내지는 정말 정직하게 살면 바보 된다. 내지는 어떻게 정도만 걷고 삽니까? 편법 안 쓰면 사회생활 못해요 라는 의식으로 살죠. 거기 앞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순진한 소리하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순진한 소리하고 있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진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 어렵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아요?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진짜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와 전혀 타협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입니다. 성도들이여, 죄와 전혀 상관없이 죄에 매몰되지 않고 죄를 이겨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의 머리가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에요. 한 번에 싹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 목표치와 기대와 소망은 확실한 거죠. 이 죄가 나를 지배 못하는 완전한 순간으로 나는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간다. 반발짝이라도 서서히 더 거룩함으로 죄를 솎아내며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저항해 보며 쓰러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걸 알고 오늘도 제사장 역할을 하시며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나는 간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순종이란 단어는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선택해야지, 이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알죠. 근데 순종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고름쇠에서 뭐 하나 딱 선택할 수 있어서 고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닌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뜻인 거 같네. 요거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살아보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순진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그게 되네. 하나님의 방식이 맞네.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방법과 보호가 있네.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해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타락했으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봐라 나의 역사가 맞지 않느냐, 니네는 나를 떠나면 이렇게 뭉개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구속사인 겁니다.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고 구속사, 인생, 역사. 하나님이 그거를 이어가면서 이 시대에는 이음교회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만 하려고 왔으면 십자가만 지고 딱 3일 머무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지고 3일 부활하면 되죠. 3일이면 됩니다. 직무만 여기자면. 그러나 공생애를 사셨죠. 왜요? 과정이 있고 체감이 있고 성숙이 필요하며 기다려줌이 필요하니까 구속사이며 공생애이고 그것대로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구원은 내가 단번에 완성했지만 너희가 거룩해지는 과정은 일평생의 작업인데 내가 그 길을 이제 이끌고 가겠다. 무엇의 확신 가운데? 죄는 내가 점령했다. 부활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내가 중보자 역할을 하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쫓아와라. 넘어졌는데요. 괜찮아, 일어나. 내가 니네 변호사인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죠. 때가 참해. 때는 되는 거죠. 때는 흐르는 거죠. 근데 때가 참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역사가 차서 그 의도와 마음과 누적되는 일상들이 쌓여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을 인정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기다려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순종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역사 안에서 앞으로의 우리 삶에도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게 진짜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되며 격려가 있어야 되고 삐짐도 있지만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 내내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숨이 찹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냥 명문화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되 훨씬 강도 높고 밀도 높은 시험을 당하셨고,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죄는 없는 결과를 만드시면서 죽음을 극복하시면서 이 죄를 극복한 인생이 분명히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끝날 갈 때까지 내가 변호사 돼줄게. 내가 대제사장이야. 걱정하지 마.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숨이 차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우리가 끝이라 생각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되는 삶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기틀을 정말 충실하게 맛보시는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정말 실감나도록 여러분의 삶의 결단의 이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요, 여러분이 무언가 선택할 때 어떻게든 오늘 조금이라도 더 의의 진보가 있도록 애쓰고 고민하는 여러분이기를,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제는 소리 질렀다면 오늘은 이를 갈면서 한번 삼켜보는 옹졸해 보이지만 거룩으로 진보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걸 하셨습니다. 정체도 안 밝힌 채로 30년 그냥 일상을 보내면서, 근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편임을 알 때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때 정말 신앙이 있다 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 소망과 격려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이 치루어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안수받는 안수 대상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목사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라나 봅니다. 여전히 새 생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어가시려나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습과 이분들의 신앙 고백과 이분들의 세례 받음이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아이들의 고백 앞에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정말 편의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믿음은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외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체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